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공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으고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된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하박국 1장 제일 앞쪽하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었는데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따졌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도 않고 정의가 굽어지고 더군다나 주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이 험한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멀리서부터 독수리같이 표범같이 그리고 이리같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응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갈대아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왜 와서 우리를 때린다고 하실까?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못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응답이 아니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었지만 하박국은 아직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을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세 전부터 태초에부터 그렇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반석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악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하박국은 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탄탄한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깊이 만난 사람만 내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 나의 반석 이런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훌쩍 커버리는 것, 한 번에 단계로 확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상황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죽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갈대아인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은 그 마지막 결과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힘든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 방법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걸고 넘어지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으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제가 한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실 이유가 이래서 이렇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사실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또 힘들어집니다. 내가 끝은 알겠는데 이거 가야 되나?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은 맑아서 악을 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를 벌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벌하시려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깨끗한, 우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 우리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치리하고 욕하고 때리면 맞을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는 말이 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있죠. 하나님께서 굳이 왜 하필 저와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날 이렇게 연단하실까? 정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누구 붙이셨습니까?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아직은 다윗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줄 알았고 또 믿음으로 그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힘세고 욕심 많고 왕의 자리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약간 정신까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울을 다윗 옆에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알죠. 사울과 함께 걸으면서도 다윗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그와 걸으면 걸을수록 더 비교가 돼서 빛났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왕의 모습으로까지 다윗은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훌륭했죠. 그래도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힘든 사울을 그렇게까지 붙이셔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또 그렇게까지 고지곳대로 그 고생을 끝까지 했어야만 됐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 첫 번째는 말아도 두 번째는 그냥 눈 감고 가서 사실은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성경책이 동화책이거든요. 신화책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 속에 내가 들어가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아 이거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수요일 사무엘하를 쭉 다루다 보면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 못지않게 정말 순수하고 잘생기고 아주 멋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악인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어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악인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가 겁탈당했음에도 아버지 다윗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참아냈던 다윗처럼 참지는 않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았을 뿐 언제고 내가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덥석 잡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힘있고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복수하고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것이 압살롬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결국 압살롬은 복수했습니다. 멋지게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또 한 사람의 사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든 일과 또는 병을 허락하셔서 시험하고 우리를 다듬으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욥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고난 들어봤지만 야 어떻게 고난당해도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라는 것이 절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째 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쉽지 않았겠다.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욥과 같은 고난까지 겪은 사람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치료되지 않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병에 걸려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욥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중에 한 가지만 내 눈앞에 와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우리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는 3종 세트죠. 몽땅 다 한꺼번에 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에서 막 벽돌로 몸을 긁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욥입니다. 한때 그에게 박수치면서 야 진짜 의인이다라고 박수쳤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굉장히 이해하고 또 친구가 되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를 와서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네가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그들도 역시 조롱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앞머리 쪽에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의 제일 마지막 42장의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의 마지막 단계에서 욥이 저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유명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어야 고난이 연단으로 바뀝니다.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짊어졌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확인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수수께끼들이 더 이상 내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불평하던 욥이 하나님을 본 순간 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인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뭘 회개할 게 있다고 제 가운데서 뒤집어쓰며 저렇게 회개를 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그의 불신과 모든 불평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 깊이 만나본 사람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봐도 어디나 병자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만큼 다양하고 많은 병자들이 정말 떼거지로 나오는 그런 것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복음서 우리 새벽에 읽고 있지만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매일같이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맹인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혈루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 다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께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보통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욥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동안의 힘든 병으로 힘들었던 그 기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기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나 벌레처럼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다는 것은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더 이상 누구에게 아무것도 억울해도 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그냥 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와서 우리를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잡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잡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쌍끌이 한다는 얘기죠. 다 몽땅 다 잡아간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온 유다 민족을 그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보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분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박국은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게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따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만큼 하박국이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애타게 기도했던 하박국이 우리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는 망보는 곳을 얘기합니다. 어떤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통 성에서 초소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에서는 누군가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초소, 망대를 지켜야 되죠. 혹시 위험이 있지 않나 늘 살펴야 됩니다. 하박국은 오늘 기도한 다음에 영적인 망대, 초소에 올라가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42, 43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얼굴을 무릎에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사환에게 계속 높은 곳에 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혹시 손바닥만한 곰이라도 있는지 그곳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없다고 하죠. 또 올라가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라고 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하죠. 응답이 올 때까지 올라가라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과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영적 망대 위에 올라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바라봄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과 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상황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상황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상황에 예민해지고 집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해 못했던 어떤 제의를 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슬쩍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면 거기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내 목을 매면서 내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리라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목을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응답을 기다리느냐죠.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실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보리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리라는 말은 똑같죠. 욥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직접 주님 만나고 들어야겠습니다. 명확하게 주님 봐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애매한 감동이 아니라 남이 받아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확실한 답을 듣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거죠.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우리에게 이런 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응답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가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영적 망대에 파수대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박국처럼 또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열왕기 하 20장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느 날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큰 위기가 넘어갔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의 수명이 다했다고 하나님이 전하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낮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낮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처한 상황을 뒤로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직접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표시가 벽으로 낯을 돌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좀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태도였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죽게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경험과 이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적어도 한 번, 또 그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이 경험을 해야 그 이후에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 상황이 바뀌는 것과 악화되는 것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엘리야처럼 또 욥처럼 또 그 자리를 지키며 하박국처럼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자 대면하고자 하는 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항상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선물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한 응답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비로소 온전히 저하고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박국의 불평불만에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여십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에 파수꾼의 역할까지 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우리 2절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의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 판에 내 말을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새기고, 두 번째는 뭐죠? 대빵 크게 새겨야 되죠. 그래야지 지나가면서도 KTX 타고 가면서도 무슨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하박국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애타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해결과 방법과 상관없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왜 일어난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박국은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과 2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이 악을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얘기가 다르죠. 이 한 세상이 평생이 자기의 모든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인생 동안에 즐길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즐기고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더 오래 편하게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눈길을 주는 자가 있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모두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대기표도 나눠주시고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나에게 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치료를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스스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우리 요즘에 신약 특히 사복음서 통독하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며칠 전에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나왔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나왔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직접 찾아서 그에게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죠. 아직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 몰래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어서 위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다 백성을 사랑해서 유다 백성과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따졌던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찾는 하박국을 하나님도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박국은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너다 라고 오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하박국이 오늘 사명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주의 사명자로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개입시키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박국처럼 영적인 망대의 파수꾼에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들어야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을 사모했던 하박국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묵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으나 드러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덮개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덮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는 말씀이 묵시입니다. 그런데 그 덮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죠.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가 그 덮여있는 그 덮개를 젖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덮개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읽었던 말씀인데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는 일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놀라운 일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신다면 오로지 그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씨름하는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묵시의 말씀을 젖힐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덮여졌던 앞에 있는 말씀을 젖힐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다시 보니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덮고 있는 덮개를 걷고 본 사람만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덮개를 젖히고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문제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는 보통 문제를 가지고 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갖고 서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면 내 눈으로 욥처럼 보고 하박국처럼 보면 이상하게 내가 들고 있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확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눈으로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제 귀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복한 고백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내 앞에 상하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에 돌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고 엘리야처럼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라도 있는지 계속 체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박국처럼 영적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매일같이 사모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했으니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차례라는 거죠.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걸어가야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제 인생길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적어도 딱 한 번은, 두 번, 세 번도 좋지만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넘을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그거 하시면 여러분의 앞에 모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